자, 오늘은 잘 기억하라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명기를 이제 봉독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 곧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자, 이 광야 생활이 이제 거의 이제 맞춰지는 40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인 곳이 바로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였습니다. 자, 거기에 거의 한 남녀노소 다 합치면은 뭐 200에서 한 250만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그림에서부터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되어진다라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고 다 그 백성을 향해서 이제 모세가 서 있는 겁니다.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다 죽었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인 이 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뭐 거의 다 젊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뭐 정말 나이가 많아봤자 몇몇 모세와 뭐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는 뭐 대부분이 다 뭐 60세 이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모여 있습니다. 자,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모세가 3번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가르친 것이 바로 신명기 내용이다라고 자, 우리가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오늘 봉독했던 오늘 이 7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이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만약에 요약하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끄집어낸다라고 한다면은 그 한 단어는 아마 우리가 기억이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이제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를 한 단어로 그냥 요약을 해더라도 기억이라는 그런 단어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기억하라라고 했는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기억을 그냥 기억하라가 아니라 어떻게 기억하라? 잘 기억하라, 그렇죠? 잘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에서 기억하라라는 이런 말씀은요, 뭐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 15번 이상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강조되어져서 나오는 그런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 말씀에는 무엇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로요, 큰 시험을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자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자, 왜 진멸하라 하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우상의 근원을 싹 제거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이 많이 있거든요. 그 우상을 전부 다 싹 제거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가나안에 있는 그 민족들이 좀 만만한 민족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거기엔 강한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자, 저들을 정복하고 저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죠? 백성들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민족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두려움과 걱정에 떠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신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 용기 내고 힘내고 뭐 담대하라 이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요? 잘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라. 큰 시험을 잘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시험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또 재판 또는 테스트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해방의 기쁨을 맛보지 않습니까?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해방의 기쁨은 잠시뿐이었거든요.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이 도달한 것이요. 이 홍해 바로 그 홍해 앞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건너가야 되는데 가로막혀 있습니다. 좌우로는 이 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뭐 홍해를 건너든지 아니면 뒤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뒤에 애굽 군사들이 이 철갑 마차를 몰고 들어 다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이 마차들이 철갑 마차는요 지금 뭐 탱크와 같은 그런 군사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잡아가겠다라는 뭐 그런 마음으로 바로가 여러분 이 철갑 마차들을 몰고 들어닥치는 겁니다. 정말 사면초가 뭐 단순한 사면초가가 아니라 완전히 다 죽음의 신세가 되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여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행동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그 재앙이지만은 뭐 기적을 베푼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을 이 기적으로 구원하셨거든요. 또 광야에 나와서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밤과 낮을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네가 우리를 끌고 나와서 결국 죽게 만들다라고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본 애굽 군사들을 너희들이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뭐 그러진 않겠지만 괘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데려온 것도 아니고 그 정말 하나님께 기적을 베푸면서 이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러면은 뭐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또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뭐 당연히 찾아야 되는데 원망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도리어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래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저들을 너희들이 이제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향해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라고 팔을 뻗게 하셨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건 없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뒤따라왔던 모든 애굽 군사들을 물로 싸그리 다 수장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큰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너희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다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는 망해서 모든 기덕이 없다라고 그런 상황 때 너희들 호들갑 떨지 말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절망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절망적 상황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은 절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희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기회가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은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절망은 뭡니까? 내가 사업이 망해서, 그렇죠? 뭐 어떤 사건이 벌어나서 그것이 진정한 절망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절망은요, 하나님을 잊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잊으면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심에도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가 결론 내리잖아요.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결론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다 처리를 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끝이 납니까? 자, 그래서 모세가 새로운 이 희망의 세대에게 3번의 설교를 통해서 뭐라고요? 기억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이것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에요. 모세가 피를 토하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르칩니까? 여러분, 기억이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믿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나 절망과 좌절 속에 또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럴 때도 그 내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이것이 우리가 승리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고 진정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정말 답답한 마음 들잖아요. 출애굽기 읽어도 그렇고 뭐 쭉 읽다 보면요, 뭐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보이시고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인간들이 저렇게 금방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라는 그런 정말 답답한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빨리 잊어버려요. 그리고 금방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을 잊고 다시 죄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요. 저도 전에는 이 출애굽기 읽다 보면요. 야, 이게 뭐 이 사람들 왜 이래? 막 이런 짜증되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생각 안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바로 나 자신을 얘기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도 18절에 보면 잘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요, 그냥 암기하다 그 뜻이 아니에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말하는 것, 이 절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 뭐가 중요합니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기억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가 선포하는 것, 이것이 기억입니다. 제가 미국에 왔어요. 뭐 숨 막힌 상황 여러 번 겪었거든요. 뭐 저만 그랬겠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뭐 다 뭐 수도 없이 겪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 사역을 하면서 목사 안수 받자마자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을 때, 저는 항상 그 마음속에 선교지에 있을 때, 나는 태생이 선교사다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줄 때마다 당신은 선교 대장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연기를 줬습니다. 진짜 저는 내가 선교사, 나는 태생이구나. 겁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새로운데 또 희한한데 남들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데 가면은 그게 익사이팅 해갖고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잤습니다. 신이 나갖고. 선교지 선택할 때도 가장 오지가 어딘가 맨날 이것만 찾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안사람이 참 골탕을 많이 먹었는데, 새로운 데 가서 사는 거,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교지 갈 때도 뭐 그냥 그래서 갔고, 여러분 미국 올 때도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왔거든요. 아이들 셋 손잡고 그냥 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무모하다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선교지에서도 살아남았는데 하물며 뭐 미국쯤이야, 뭐 이거 여기 뭐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데 여기 가면은 뭐 정말 만만하게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정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선교지 때보다 더 힘들었던 것이 저는 미국 생활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얼마 안 되죠. 지금 제가 한 15년, 16년 됐나요? 미국에 온 지. 그 잠깐 생활 동안 이렇게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 것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자존심 상하지만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 아닌가. 이게 정말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접어지는가 보다라고 생각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기적같이 넘기셨어요. 정말 기적같이. 어느 날 한순간에 하나님 한 방에 딱 해결해 주실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럴 때 그때 그 감사와 그 기쁨이 뭐 어떻게 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 마음속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마음을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감사하고 이 기쁜데 이거 정말 잊지 않고 내 마음속에 꽉 새겨질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제가 나중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처음엔 가다 보면 조금씩 자꾸만 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새카맣게 읽고 걱정 근심이 있는데 또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이거 정말 잊지 않도록 내 마음속에 꼭 새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며칠 갑니까? 3일도 못 가. 3일도. 며칠만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요. 또 일이 생기면 걱정 근심하는 그런 한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목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까지 목사 이렇게 살려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전한 땅을 지나게 하시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또 불뱀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그 건조한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만나를 먹이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겸손하게 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잘 기억하라. 하나님은 그냥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너희들이 잘 기억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단과 이 겸손으로 이 우리를 훈련시킨 것,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또 뭐를 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오늘 날씨가 우중충한가 왜 제가 이렇게 자꾸 우울한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정말로 힘겨운 일들을 만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뭐 웬만한 건 인내하고 버텨서 넘기기도 하지만 정말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정말 앞뒤가 완전히 막힌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상황. 뭐 그냥 인내한다고만 뭐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때 바로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열어 기적을 행하신 강한 손과 그 편팔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강한 손, 뭐 편팔, 왜 편팔입니까? 여러분, 팔을 하나님이 이렇게 펼쳐져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팔을 기억하라. 복장 상대를 만날 때는 걱정과 근심하지 말고 못할 일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강한 손, 편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하여 반드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에게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불편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는 먹는 그때가 행복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풍족한 소산, 땅의 기름진 음식과 고기를 먹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게 그렇잖아요. 등 따숩고요, 배부르면요, 그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잘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요, 평안과 내 삶이 만족에 있는 것, 이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합니까? 만족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꼭 이것이 진정한 복은 아니거든요. 먹을 것, 또 입을 것, 부족함 없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표심팔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가 진정한 행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요, 잘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뭐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해요. 하나님을 대할 때도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힘들게 되면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지만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면 금방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이거 사람이라고 말씀했죠? 뭐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신과 의사가요, 실시한 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기억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였거든요. 14살 소년 73명을 모여서 이 부모에 대한 이 느낌, 또 그동안 부모님이 훈육하는 그런 방법, 뭐 가정 환경,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자, 그리고 34년이 지나서 이제 그 소년들의 나이가 48세가 되었을 때 그들을 다시 모아서 10대 시절, 그때 인터뷰 했을 때 그 시절을 다시 기억을 해서 쓰도록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뭐 34년이 지났지만 뭐 34년 전에 기록과 어느 정도 일치되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여러분 17살 때 기억 거의 기억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요. 그 기록이 그 전에 34년 전에 썼던 것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반대로 기억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10대 때 외향적이었다라고 기억한 사람 대부분은요. 14세 때에는 자신을 수줍고 내성적이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반대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부모 사이가 매우 좋았다라고 말한 사람도요. 그렇죠? 10대 때는 그때 써낼 때는 부모 갈등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34년 후의 대답과 완전히 반대의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유는 사람이 기억력이 나빠서 제대로 기억 못한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의 기억은요. 외부 자극에 의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억은요. 통째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의 기억이 그대로 딱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뇌에 저장될 때는요. 조각으로 저장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억을 이 단어로 쪼개서 여러 기억 장소에 여러분 분산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 여러 장소에서 끄집어내서 재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기억이 재구성될 때 처음 입력한 대로 그렇게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할 때의 감정이나 환경, 생각에 영향을 받아 다시 구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과거의 것도 지금 내가 다시 이제 기억을 해내려면 지금 있는 환경이나 나의 생각, 감정에 영향을 받아서 그 기억이 재구성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억이라는 것은 나의 시점에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춰서 스토리가 다시 만들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의 나의 생각, 내가 바라는 대로 과거의 그 모든 기억들이 다시 재구성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고난과 환난 속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제대로 기억하지 않고 반대로 과거에 자신에게 좋았던 것만 기억을 하고 또 현재의 나와 비교를 하면서 그 상황을요. 비교를 하고 내가 판단하고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지금 힘드니까 과거에는 좋았는데 이것만 기억이 나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억은 불평과 원망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고 과거에 좋았던 것과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상상하여 스스로 스토리를 쓰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의 스토리를 쓰다 보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 주관대로 쓰게 되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쉬운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제대로 잘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보도요. 너는 기억하라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렇죠? 자, 신명기 5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면서 안식을 지키라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 땅에 갔을 때 평화와 풍성함이 있었죠. 처음에 그 70명의 가족들이 그 애굽 요셉 때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말 좋았어요. 평화롭게 살았거든요. 풍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을 잊게 되어집니다. 등 따서 꼽아 배부르니까 하나님 별로 안 찾게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점점 잊어져 가는 대신 그들은 서서히 애굽의 종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신 것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걸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여러분 다 까먹는 겁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를 마치시면서 7일째 되는 날 안식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우는 날이 바로 안식이래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주일날 그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그런 날입니다. 또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히 구별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안식을 지킴으로 복과 이 거룩함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생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물고기의 IQ를 쟀더라고요. 난 참 살다 보니까 별거 다 IQ 다 재더라고요. 여러분, 물고기 IQ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네? 1? 저는요, 저희 집에 조그만 어항이 있거든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IQ가 좋더라고요. 제가 딱 가기만 하면 저 앞으로 쫙 모여듭니다. 왜요? 저 사람이 나 밥 주는 거 알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다가 그 고기 밥통을 딱 잡으면요, 고기들이 좋아서 막 바닥바닥거리고 막 난리를 칩니다. 네, 여러분, 이 생물학적 연구에 보면 물고기의 IQ가 0.4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0.4인 이유가 여러분 기억력이 3초밖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3초 제가 서 있으면요 계속적으로 서 있거든요. 만약에 3초밖에 안 가면 3초 후에 자리로 돌아가거든요. 까먹고. 잘 지키던데. 낚시꾼의 미끼를 물었다가 뭐 죽을 뻔하잖아요. 그러다 3초 후엔 다시 와서 낚싯바늘 물고 죽게 되어진다라고요. 뭐 그런 경험은 있는데 그런 고기는 정말 몇 안 되고, 그러다 그 고기가 또 잡히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거 눈 멀었나 보다 그러는데, 하여튼 뭐 0.3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비유를 한 것은 여러분 조는 것 같아 갖고, 여기는 목사는 목소리가 터지고 있는데 여러분, 유명한 설교가였던 헤셀 포드 목사님이 책에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젊은 청년이 조그만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자, 조그만 사업을 시작하면서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이 사업 잘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면 11조도 잘 드리고 주의 사업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자 목사님이요, 이 청년의 사업 번영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자, 얼마 있다가요, 이 청년 사업이 정말 그 기도대로 번창하고 왕성하게 이제 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새로운 사업장이 계속 열리게 되어지고, 청년은 점점 바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청년이 교회 일에 등한시하는 거예요.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하고 11조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까먹는 거예요. 뭐 까먹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러자 목사님이 이제 이 청년을 이제 신방을 했어요. 그러면서 왜 예배도 빠지고 신앙생활을 등하냐 합니까? 라고 하자 청년이요, 이 사업장이 계속 번성을 해서 여러 곳 열다 보니까 제가 너무나 바빴어. 또 회사가 수입이 커지니까요, 경영상 뭐 12조 떼기가 쉽지 않거든요. 뭐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드린 건 그 믿음으로 탁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 달에 한 10억 번다, 1억, 억이거든요. 이거 억소리 나는 겁니다. 그거 쉽지 않거든요. 자, 이 말을 딱 듣자 목사님 뭐라고 합니까? 청년을 손을 잡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업이 잘 돼서 너무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리니 사업장을 줄여주시고, 수입이 너무 많아 11조를 못 드린다고 하니까 수입을 줄여주셔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받은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렇죠? 다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살만하면요, 내 생각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아까 방금 물고기 IQ 이야기했지만, 자, 우리 물고기 IQ 되지 맙시다. 그렇죠? 여러분, 금방 잊어버리면요, 누가 달라붙습니까? 마귀가 달라붙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초지일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또 고난과 역경을 도리어 훈련 삼아 우리를 축복의 그 그릇으로 만드신 그분, 그렇죠? 그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승리의 삶,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그런 삶입니다. 자, 이런 삶으로 승리의 삶, 영광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